찾으셨으면 신명기 9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5장부터 계명에 대한 교훈인데요. 5장부터 8장까지 지난주까지는 그 계명의 내용과 그 계명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그 계명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는데 되어지기 직전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 범죄 때문에 도저히 그 계명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그 백성들은 그 계명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거,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계약 관계거든요. 계약과 같은 거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쓸 때에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은 짐승을 잡아놓고 합니다. 잡아놓고 가운데 반을 자르죠. 가르죠. 가르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약에 이 계약이 깨어지면 이 짐승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죽임 당하듯이 이 계약이 깨어지면 너희들도 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엄격한데 그거는 어떻게 어겼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 들고 내려오는 중인데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만들어서 섬기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모두가 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경배하느라고. 완전히 그 계약을 정면으로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모세가 그 계명 가지고 내려오면 뭐가 되죠? 그 계명으로 바로 그들을 다 쳐서 죽이는 것이 돼버리죠. 이건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계명이 내려오자 말자 그게 바로 적용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계명을 두 돌판을 어떻게 하죠?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리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세가 죽을 짓을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죽을 짓을 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려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계명의 말씀을 갖다가 내던져서 깨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화가 우리가 사람이 화나면 화난 대로 다 하나요? 화난 대로 다 하면요 죽어요. 원래 화난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화는 날 수 있어요. 화는 나지만 화났다고 화난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죽을 짓이에요. 근데 모세의 심정은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만약 그걸 그대로 들이대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깨버렸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뭐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화나서 집어던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거는 그 뒤에 모세가 기도하는 데서 나올 수가 나와요. 그게 기도하는 데서 어떻게 나오죠? 예, 기도할 때 보면은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다 멸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다 멸하시겠다고 그랬죠. 내가 이들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죠. 다 멸해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당신이 낳은 어떻게 보면 당신의 백성들인데 당신이 다 멸하신다면 차라리 나부터 죽여주십시오. 그게 무슨 기도죠?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진짜 중보는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말로만 뭐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걸 갖다가 중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보자는요 대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중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지금 앞으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는 거죠. 그 모세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용서를 끌어내는데 이것이 결국은 장차 율법과 죄 아래에 있던 백성들을 대신해서 율법에 의해서 다 정죄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진정한 중보자 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정 1절로부터 자 이런 거를 배경에 깔고 지금 이제 시작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계명을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명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9장의 내용은 백성들의 범죄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좋아가지고요 대단히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잘나고 잘 먹고 그렇게 좋은 땅에서 풍요롭게 살던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자기네들은 형편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런 말을 하죠. 그 땅이 좋기는 좋지만은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는 알라. 지금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그 말이죠. 분명히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같이 맹렬하게 앞장서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뒤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죠. 뒤따라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한바탕 그들을 치시니까 예봉을 꺾는다고 그러죠. 그들의 어떤 모든 그 힘낼 만한 것들을 갖다 다 미리 꺾어버려요. 완전히 눌러놓는 거죠. 눌러놓으니까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서 그들을 밟기만 하면 돼요. 그들을 죽이기만 하면 돼요. 이미 다 쓰러진 거예요. 다 쓰러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
이 전체를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올 초만 해도요. 올해 초만 해도 매일같이 하늘도 뿌옇고 맨날 먼지 나쁨 해가지고 뭐 서울에서는 뭐 난리가 났지요. 서울에서는 심지어는 뭐 교통비까지 공짜로 태워주면서 차 못 끌고 나오게 하고 막 그런 일까지도 했지요. 예.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돈만 그냥 잔뜩 그 손해 봤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 일이 뭐 차를 갖다가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뭘 차를 운행을 못하게 하고 다 해도 안 돼요. 심지어는 저 발전소 그 화력발전소 그것도 정지시켰잖아요. 정지시켜가면서까지 해도 안 됐어요. 안 되던 게 요즘은 어때요? 그런 거 안 해도 너무 맑잖아요. 예,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는요 날이 흐린 날이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계속 깨끗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간단해요. 뭐 사람이 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은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에는 북서풍이 불었는데 남동풍이 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불면은 간단한 거예요. 저 태평양에서 그 깨끗한 그 바람 휙 불어오면은 이쪽에 뭐 중국에서 아무리 거기 뭐 매연이 많고 뭐 해도 하나도 안 와요. 못 와요. 그러니까 매연의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바람 한 번만 불어주면 돼요. 원래 뭐 또 여름에 보면은 뭐예요? 저 녹조 현상 때문에 얼마나 또 애먹었어요. 4대강 때문에 그냥 물고기들이 거의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태풍이 한 번 지나가고 나니까 그것도 웬만하면 다 해결돼 버렸어요. 물론 아직도 약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태풍 한 번만 지나가면 지나간 곳은 어쨌든 그게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한번 손 쓰시면은 간단하게 해결돼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고 그 뒤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길 열어주고 들어가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뭐 다 이기고 사람이 애쓰고 뭐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잠깐 보이는 것 뿐이지 실효는 없어요. 별로. 실효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쓰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상대가 안 돼요. 막상 전쟁 붙으면은 그들 이겨낼 힘이 없어요. 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을 때 그때는 의심하고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너희들 안 올라가면 40년 동안 방황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러면은 그것보다야 올라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지금 올라가면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올라가겠다고 꾸역꾸역 올라갔죠.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무리 어려운 적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약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고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역사를 하시면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천하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하면요 짐만 빠져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할 기력조차 없어져요. 힘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앞서서 하려고 하는 일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고 그래서 먼저 세상 모든 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뒤따라가면 손쉽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는 일이 된다. 헛수고만 한다. 아, 그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는 걸 우선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 뒤따라가면 손쉽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말을 또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거.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렇죠? 때가 됐으니까 때가 됐으면은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어지면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가보니까 별거 아니야. 뭐 조금만 힘쓰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힘을 조금 써놓고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해가지고 그냥 뒤따라오면서 수확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무슨 일이 되면 꼭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일이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일이 좀 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공의로움으로 뭐 된 줄로, 자기가 어떤 자기의 의로 된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착각하면 그거 역시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네 힘으로 네 의로 그들을 내쫓은 것도 아니고 또 너희들이 생각이 정직하고 발라가지고 내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너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는 그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멸망받는 거는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것이 1차, 2차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순서상으로 말하면 이게 더 근원적일 수도 있어요. 더 근원적인 거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고, 이것이 어느 것이 더 먼저냐 후냐, 그거는 먼저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겠죠. 먼저겠는데 또 그들이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악하니까 심판을 한 거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양쪽 다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자,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가 의롭고 뭐 착하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을 차지했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이 곧았다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고집불통이고 말도 안 들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이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이거는 목이 곧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런데도 왜 해주셨는가? 그런데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당신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려고 해주신 거지, 너들이 뭐 잘했기 때문에 해준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요거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스스로 의로웠다라는 이런 착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늘 항상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 없고 항상 거역을 했는데, 심지어 무슨 거역까지 했어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심지어 무슨 짓까지 했냐면, 너희들이 내가 호렙산에서 너희들에게 특명을 내렸는데, 계명을 내렸는데, 그 계명을 들고 내려가는 모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나를 정면으로 대적을 했었어, 그 말이에요. 그런 짓까지 했었어. 그때 내가 너희를 싹 다 진멸시키려고 했었어, 그 말이에요. 다 멸하려 하였느니라. 내가 다 진멸시키려고 했었어, 그때. 근데 왜 살려준지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살려준지 알아?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진짜 모세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 십계명 받겠다고 40주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계명 내려줄 때까지 꼼짝달싹 못하고 그 계명 받겠다고 그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계명을 받은 그 계명이에요. 보통 계명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었는데 저들이 지금 이 계명을 정면으로 다 거역을 했다. 그러니 너 이 계명 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그 백성들 앞에 내놔라. 그러면은 그 백성들 다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짜 만약에 그거 가지고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그대로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다 죽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나를 막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다 진멸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면은 그들을 다 진멸하실 거죠. 아주 절박한 순간이죠. 절박한 순간. 이제 뭐 시간이 조금만 이제 지나면은 그들은 다 진멸되고 말 거예요. 그 절박한 순간 어떻게 모세가 대처를 했습니까?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깨트렸노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 두 돌판 주신 걸 갖다가 모세가 깨버렸어요. 모세가 깨버렸어요. 사실은 백성들이 깬 거죠. 언약을 깨버린 건데 백성들에게 가야 할 그 죄값을 모세가 차라리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깨버려버린 거예요.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죄를 물으려고 지금 하시는데 모세가 그냥 그대로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물을 수가 없는 상태죠. 예. 물론 뭐 여기는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32장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 31절 볼까요? 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없애시고 저들은 살려주옵소서. 그 말이죠. 저들을 위해서 물론 마땅히 그들이 다 죽어야 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목이 얼마나 고든지 조금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은 사시옵소서. 이게 진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 함부로 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중보기도 진짜 하려면요 대신 죽어주셔야 돼. 대신 죽어주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중보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 사랑의 기도, 위로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 그들의 사정을 아뢰고 자기 힘으로 잘 못 구하니까 대신 이렇게 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중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중보의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아버지 앞에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대신 죽여달라 그 말이죠. 나를 대신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까지 죽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까지 해내신 거죠. 어찌 보면 이거는 예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 중보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또 40주 40야. 40주 40야. 이 40일간을 정말 금식을 연거푸 2번이나 했잖아요. 그야말로 80일을 금식한 거 아니에요? 뭐 죽은 거죠. 사실은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대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였다가 살리신 거죠. 그리고는 그 계명은 그대로 주어져야 하겠기에 다시 써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살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신 것과 같은 모습이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보면은 40주야를 줄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것도 그런 어떤 하나의 이런 예표적인 사건이 실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하사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도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때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 용서하셨다, 그 말이죠. 용서하셨다. 이때도 용서하셨고 저때도 용서하셨고, 물론 또 뭐 하나님의 징계도 또 있기는 있지요. 있지만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멸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셔요. 제가 도표를 한번 잠깐 그려보면요. 이게 죄지요. 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택자와 불택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이 있어서 불택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진노, 보응,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죠. 근데 택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택자를 위해서는 중보자가 있어요. 반드시 중보자가 중보의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뭐가 되죠? 용서라고 하는 게 있죠. 용서. 그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죠. 그렇죠? 근데 불택자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불택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중보자가 없어요. 그렇죠? 차이가 있다면 요거 한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으니까 용서가 될까요? 진멸이 될까요? 진멸이 되죠. 진멸 또는 심판이 되죠.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나요? 공의가 드러나죠? 공의가 드러나니까 당연히 이 불택자들은 그 공의를 깨닫게 되니까 그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돼요.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택자나 불택자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무슨 영광을 찬양하느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진노의 영광을 찬양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까요? 예. 로마서 9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면서, 또 15절에 보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 놓고 모세와 이제 바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에게는, 바로를 왜 세웠는가?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22절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22절을 안 읽었네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기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렇게 나오죠. 예. 이 진노의 그릇은 바로 이 불택자들인 거죠. 여기는 물론 바로를 얘기했는데 바로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이니까 진노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긍휼의 그릇,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결국은 은혜의 영광,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21절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거는 이제 너희가 만든 송아지, 그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를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강에다 뿌려가지고 거기 그 물을, 그 시내를 마시도록. 그래서 그 죄를, 어찌 보면 그 죄를 자기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거죠. 그 죄를 마시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찌 보면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죄에 완전히 오염이 됐고 너희는 그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다 죽었어. 그 얘기죠. 죽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긍휼을 잊게 해서 긍휼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도록.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잊으면은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막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앙이 좀 오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고요. 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지고 불평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은혜 감격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율법 앞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산다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십계명을 적어놨죠. 아니 요즘 우리가 다 복음으로 사는데 무슨 십계명을 적어놓냐고 그러는데 그 십계명은 일종의 거울이에요. 무슨 거울이냐면 내 죄를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내 죄를 그 율법에 비춰보면은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내 죄로는 망할 짓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군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감사가 나와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요 막말로 누가 나를 책망하더라도 그게 뭘로 느껴져요? 달게 느껴져요. 그게 어찌 보면 주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들춰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지적하더라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구나. 우리는 어린아이들 입을 통해서도요 깨달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우리는 무심코 행하던 일대로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무심코 왜 그래 하면서 한마디 하는데 뜨끔하게 찔려요. 내가 행동이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내 본성 비슷하게 했지만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죠.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아빠하고 아기가 딸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한 1학년쯤 됐을까? 그래요. 둘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데
미안해, 뭐 어쩌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괜찮아. 나도 피울 건데 뭐. 나도 크면 나도 피울 거야. 뭐 아빠도 피우는데 뭐 나도 피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제가 뜨끔했어요. 근데 그 아이도, 그 아저씨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너는 피우면 안 된다고. 아니, 아빠 걱정하지 마. 나도 피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그 사람은 지금 당연히 자기는 평범하게 한 거 아니에요. 평소 하던 대로. 그게 잘못이라는 거 느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차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도 무슨 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각성시키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일깨워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잊지 말게 하려고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가루를 내가지고 다 마시게 해요. 이 죄 지은 거, 여기는 이제 뭐 송아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왜 그 생각나게 하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뭐 음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하는 걸 갖다가 뭐 하라고 그래요? 다 글로 쓰라고 그러죠? 글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요. 그리고 그 죄를 물에다 타가지고 그걸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죄가 있으면은 막 배가 부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먹게 하는 거는 완전히 그걸 절대 잊지 못하게 하거나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잊지 못하도록 아주 막 기념비 같이 세워놓는 거죠. 예. 자, 계속해서 너희가 22절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거역하여 왔다. 뭐 한 번이라도 말씀 들은 적이 없다, 그 말이죠. 항상 거역하였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해 줬으니까 뭐 나 용서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또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 용서해 준 자를 멸시하는 행위죠. 멸시하는 행위. 우리가 용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죄를 짓는다는 거는 그거는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이제 용서해 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설득시키느라고 하는 표현이죠. 표현인데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진멸시켜버리면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래놓고 언약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버리면 결국 하나님 언약이 뭐가 됩니까?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해놓고도 다 어기시는 분 아니냐, 이렇게 남들이 또 우습게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이제 일단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중보 기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죄인들은 그렇죠? 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이거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이긴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한다면 감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것이며 정말 목숨 내놓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기도 차원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주의 기업,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그 기업을 밉다고 없애버리면 누구 손해죠? 기업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해죠. 사실 뭐 인간은 죽으면은 하나님 만약에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러면은 인간이 뭐 좀 표현이 좀 뭐한데요. 부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냥 콱 죽어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그 아이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죠? 원래 없던 인간이 태어났다가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원래 없던 인간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손해는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래서 자기 기업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없어진 거죠. 자기 기업이 없어지는 셈이 돼버린 거죠. 이제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업을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한 표현인데 어쨌든 뭐 결론은 이 백성들 용서해 달라는 얘기고 그 용서의 기도는 바로 중보의 기도였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정말 모세의 중보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죠. 제안으로 말하면 모세야, 이 백성들은 항상 목이 고든 백성이니까 다 진멸시켜버릴게.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신 거죠. 딜을 거래를 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 이 백성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면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도 이 백성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 사는 거 나 원치도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부터 먼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물론 이건 인간적 표현입니다. 인간적 표현. 그래 알았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언약한 걸 기억해서 내가 이들을 살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중보 기도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말하면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약속 밖에 있었고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들 그냥 버리셔도 아깝지 않을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혜를 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은혜를 전파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